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그 꾸빼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들 보셨나요? 그 정신과를 담당하는 의사의 삶을 기록한 책이었는데요. 이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 주인공인 꾸빼시는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상담해주는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사람들은 왜 불행한 걸까? 왜 불행이 찾아오는 걸까? 이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은 뭘까? 이걸 고민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여행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 바로 꾸빼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주인공은요, 여행을 통해 23가지의 행복의 조건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모두 다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적어 왔습니다. 이 23가지의 조건들 가운데 7번째,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13번째,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14번째, 행복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17번째,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다. 23번째,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꾸빼시가 정리한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으로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람의 행복에,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관계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진솔된 진정한 관계가 내 가운데 있다면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에 근거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신가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자락 부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나누어 주시던 장면이었습니다. 한참 교훈을 나누어 주시던 예수님께서 문득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정서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흡사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비견될 만큼 아주 어려운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승이, 그것도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친구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듣는 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다라고 하시면서 16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종종 내 삶에 왜 이렇게 친구가 없을까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신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선택하였을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이랬습니다. 16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들이 열매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삶 속에 예수님이 축복이 되어주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것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삶에 축복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축복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더해 주심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삶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 그렇게 돕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밀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우정은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부분에요, 이제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친구로 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직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씩 알려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를 내 친구로 삼겠다라고 선언하신 후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깊은 친구,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친구는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비밀을 제자들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비밀을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나만의 약점, 내 인생의 실패, 내가 숨기고 있는 갈등, 자기 내면을 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뢰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어딜까요?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에 너무나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소모임을 통해서, 또 이러저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혹시 교회에 나와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런 나눔의 마당을 갖지 못해서는 아닐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또 반대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한다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병들,
우리가 세상에서 당했던 받았던 많은 상처들은 어쩌면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정의 마지막 단계, 우정의 완성은 희생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죽음을 앞둔 그 각오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이탈리아의 피티아스라는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형에 처할 상태에 놓여졌는데요. 이 젊은이에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이 이 젊은이의 효성을 너무 갸륵하게 생각해서 그럼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돌아와라. 대신 조건이 있는데 네가 어머니에게 갔다 오는 동안 누군가 너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약속된 그 사형의 날까지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대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죠. 누가 대신 감옥에 가고 누가 대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티아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다몬이라는 젊은이가 자청해서 내가 감옥에 갈 테니 친구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다몬이 감옥에 갇히고 피티아스는 어머니를 만나러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었던 사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피티아스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다몬은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요. 주위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자를 보아라. 누가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돌아오겠느냐라고 흉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 멀리서 비에 쫄딱 젖은 젊은이 하나가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답니다. 내가 돌아왔으니 내 친구는 이제 살려주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피티아스가 돌아왔던 거죠. 왕이 소식을 듣고 사형정으로 찾아와서 이 두 친구의 우정을 감탄하여서 둘 다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자면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친구를 만나기에 앞서서 어쩐지 나는 친구가 없는 것 같다, 내 인생이 조금 외롭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실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리고 진실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 이 친구라는 호칭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앞서 나를 선택하여 나에게 다가오신 분, 그리고 내가 그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에게 다 알려주신 분,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실제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겠다,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나의 유일하고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진실한 친구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단순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아직 저는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어리지만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인생길은 외로운 것, 인생길은 힘든 것,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인생길. 그러나 그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선택하였다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것이 진짜 친구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렴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옆에 와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고 계십니까? 나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더해주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친구로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친구들을 보내주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외롭고 힘들다고 말하는 우리의 그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지금 이 순간 잡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손을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나아가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